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린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제이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취미가 기타였고 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서는 기타의 전문가에게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연습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그를 인정했고 어디에서 그가 기타 연주를 할 때마다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열광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22살 때가 됐을 때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 기타로 먹고 살 수 있나? 과연 나는 이 기타가 내 인생의 천직이 될 수 있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결국 간호보조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간호보조사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흡족합니다. 돈도 벌고 매월마다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기쁨을 갖고 일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그동안에 훈련하며 쌓아왔던 실력, 이 기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다시 기타를 할까? 아니면 간호보조 일을 할까?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이 불안한 두려움이 어디까지? 자기가 연애하는 데까지, 자기가 자기 삶의 전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매력적이고 예쁜 주위의 여인들이 있지만 한 번도 데이트 신청을 하질 못했어요. 이유는 그들에게 차이면 무슨 망신인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데, 이분이 그분을 만났을 때, 이 린다라고 하는 저자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이가 50세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불안한 두려움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의 삶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장소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런 두려움, 무서움은 상존하고 있는 문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가만히 보면 뱀을 무척이나 무서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뱀이 굉장히 많았는데 뱀을 볼 때마다 예쁘구나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는 두려움이 언제나 밀려왔어요. 한 번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성탄 카드에서나 볼 법한 섭탑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하얀색의 교회였어요. 교회의 입구는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참새들이 그 아치 위에 붙어서 짹짹거리며 있었어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서 참새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필연, 문제가 있구나. 필연, 여기에 무슨 새들이 짹짹거릴 만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는 주위에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아치 밑에 놓고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제 손으로 아치 사이에 있는 그쪽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물컹 하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기절해서 쓰러졌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뱀을 싫게 하거나 뱀을 아프게 하면 뱀이 반드시 복수한다. 집에 찾아온다. 그 뱀을 없애기 위해서 백반을 뿌리면 뱀이 못 온다. 그래서 백반을 빌려다가 지에 다 뿌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밤이에요. 자는데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그 뱀이 저를 따라오는데 도망을 가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잘 뛰던 제가 못 뛰는지 발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바짝 짜다왔지. 발은 움직이지 않지. 근데 눈 떴더니 꿈인 거예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서움이 무언가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나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올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겨루어서 해결하지 못할 난관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인생은 이런 두려움에 살아야 할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이 왜 인간에게 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게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언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나요?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더니 어떤 전에 없던 맹수가 허연 이를 드러내놓고 떼거리가 되어서 어르렁거리면서 달려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자연 환경이 아주 평화로웠다가 열매를 먹고 났더니 천둥번개가 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공포에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전이나 먹고 난 이후에나 주위의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인간의 내면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꾀는 말을 듣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들은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소속 변경이라는 말이에요. 소속 변경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사탄에게로 소속을 변경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의 소속 변경이 되어졌을 때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할까? 그게 바로 겁먹게 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소하는 종의 영, 여기에서 무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은 무서움을 주는 영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은 언제 하고 있나요? 욥이 사탄의 지배를 받을 때, 사탄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 그 이후에 욥에 나타난 심정적 변화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1장, 2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했고 또 욥과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사탄이 욥에게 와서 사탄을 괴롭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고 난 이후 욥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건 무서워함, 두려워함, 평온과 안일, 자유를 다 박탈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소속 변경이에요. 수소 변경이에요. 하나님 에덴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나오는 걸 뜻해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다? 그건 공포와 두려움이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역대하 32장에 가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있을 때에 사네립이 유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가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에서,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고 하물며 너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수르의 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위하고 외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줄 아느냐? 이게 겁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성경은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탄의 영이 올 때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 거짓 속임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다. 그들은 화인 맞았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냐?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데 미혹의 영은 뭐하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실제 아닌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통해서 그 거짓에 우리가 무너지게 만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에 인간은 뭐하다?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위협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속했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교회 생활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위협적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희 집에 정말 조상의 저주의 영이 흐른다. 너희 집에 죽음의 영이 있다. 너희 집에 어둠에 너희들을 따라다닌다. 여러분, 하나같이 거짓이에요. 하나같이 사탄의 외침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겁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공포,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주소 변경이다. 소속 변경이다. 에덴의 동쪽으로의 추방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아가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떠냐?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어디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동산나무 사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무입니까? 오늘 우리가 피하고 있는 현대의 나무, 저와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현대적 나무가 뭐예요? 돈이 현대적 나무예요. 세상의 권력이 현대적 나무예요.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이들이 현대적 나무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기 때문에 그 밑에 피하고 싶어요. 그 밑에 숨고 싶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무서움을 피하여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정작 그것이, 그 나무들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 두려움을 피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에요. 근본적 피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근본적 피하게 만드는 그 나무란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란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피하여 너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있든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의 환경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상급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삭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또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주위의 대적들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 괴롭히는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말하기를 그들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의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도 도망자가 되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도망하면서 어디까지? 베델까지 갔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맹수가 있어요. 정갈이 있어요. 주변 환경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을 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도원은 어떤가요? 기도원 역시 두려움이 있어요.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가 언제나 공격해 오므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여인들은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1년에 2차례 이상씩 고정적으로 겪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요. 모세가 세상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스스로가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없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끌어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변함없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는 바다에 풍랑과 함께 침몰 위기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원치 않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떤 말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포로가 되고 공포에 질려 사는 것, 사탄이 박수치며 사탄이 잔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떨지 않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하는 말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까요? 여러분,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두림이 왔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 두림이 왔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소속병령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온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르는 거다. 그런데 사탄의 소속 병령이 왔던 사탄은 인간에게 뭐다?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왔을 때 나타난 현상은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피하여 나무를 찾고 있다. 나무는 돈이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에 나보다 힘 있는 자요. 그래서 그 뒤에 숨으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없애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요한 1서 4장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뭘 발견하게 돼요?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로 왔더니 사탄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었느냐?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은 떠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는 거죠. 에덴에서 수방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계속 설명을 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여주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와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실 때 바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면 뭐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함으로 우리는 뭐다?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사라지나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 주위에 홀토아동복지에 입양하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양부모에게 인도해 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한국 홀토아동복지를 통해서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아이를 태우고 갈 때 제일 힘든 것은 미국까지 가려면 10시간 이상씩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는 거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는 거. 아이에게 맛있는 거 주고 장난감을 주고 온갖 모든 걸 다 주지만 이 아이는 끝까지 울고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낳아준 어머님을 모르지만 홀토아동복지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 애는 뭔가 아는 것처럼 자기의 모국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것이 그렇게 서러운지 그렇게 울고 울었다고.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는 장남이에요. 제 밑에 동생 넷이 있어요. 바로 2살 아래 남동생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시체 찾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그리고 넷째가 다
여동생이고 막내가 남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여동생, 그 동생들을 다 제가 돌보는 거죠. 근데 셋째 그 동생을 돌보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들어가서 일하는데 종일 이 아이가 웁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사카린 물 타서 마시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했거든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으니까. 그 우는 아이에게 사카린 물 타서 그렇게 주는데도 안 먹어. 그렇게 울어. 그러면 제가 그걸 홀짝홀짝 다 마시고 왜 안 마시니? 맛있는 거를. 이 아이를 얼리고 이 아이를 별짓 다 해도 울음은 그치지 않아. 저녁에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물리면 서럽게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쳐. 그리고 젖을 빨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저는 잊을 수가 없어. 우리도 똑같구나. 우리도 똑같구나. 왜 우리가 힘든가?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어머님의 품을 떠난 그 아이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너무 어려운 거야. 눈물이 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무섭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에덴에 추방된 인간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고 싶은 것, 다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안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시편 27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치려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수많은 환경적 두렵게 만드는 일이 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가 피할 나무는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피할 나무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피할 나무는 나무다 힘이 있고 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피할 곳은 산성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성 되신 주님을 피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말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자 찾아왔던 사탄이 두려워 오히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강하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주변 환경이 달라졌나요? 자기에게 두렵게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순해졌나요? 똑같아요. 가나안에 가야 할 때 평탄 대로가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높이 쌓였던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거인들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서 밟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인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어떤 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범람하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중단됐어요. 그래 건너가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전멸돼요. 뭘 뜻하는 걸까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아멘으로 갈 때 이런 역사가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마어마한 주위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리쳤어요. 성경은 비오도 쏟아지는 그 죽음 앞에 어땠나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어요. 공포에 하나 질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째서일까요? 오로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전남의대 정신과 교수의 의사인 이무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책, 친밀감이나 자존감이나 30년 만의 휴식이나 또는 마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내셨어요. 이분이 메이저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과 이 두려움, 신앙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의 이무숙 교수가 대답한 말이 이겁니다.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보면서 깨달아진 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는 게 있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초연하게 태연하게 매이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겨내더라 하는 거, 그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주님 때문에 무서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와서 편지 많이 썼는데 그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볼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힘의 위력이 대단한 분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의 위력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데 그 대단한 그분이 믿는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희도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너희, 그 위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 있는 주님이 저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을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듯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같이 싸우기 위해서 나가요.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철퇴는 한 번 돌 때 수십 명씩 거기에 맞아 죽어요. 뿔 달려있는 쇠 사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전쟁을 해서 이긴 자 한 명도 없어요. 전적은 백전백승입니다. 소문 다 났어요.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주변의 대적자 한 명도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이것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 오줌 싸며 두려워 떨며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광경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키는 배꼽이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단 하나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단 그거 하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는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자체는 나약해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를 성경책에 넣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찢어지지 않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 세상의 어떤 힘,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에요. 바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사탄이 왔다가 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이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이것을 가지면 믿는 대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에서 해방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 담대한 속에서 주님 나라 이어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